네, 앞에 사회자 되시는 형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히스기야까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넘기고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왕정 시대를 잘 이해하고 또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마샤와 아샤랴라고 하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9대 왕, 10대 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가 에돔을 정복하고 회복을 하게 되는, 나라가 점점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북이스라엘 또한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강성해져 있는 입장에서 두 나라 간에 큰 대결이 있었죠. 하지만 남유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의 왕이 에돔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데도 무시를 하고 화를 냈어요. 그 왕이 바로 아마샤 왕입니다. 그리고 10대 왕 우시야도 이게 비슷한 실수를 하지만 우시야 같은 경우는 선한 왕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 또 아랍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력을 좀 키워나갔었는데, 그때 암몬에게 조공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문과 또 망대를 짓고, 이때부터는 우시야 때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이 성벽을 강화시키고 망대를 짓고 또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하면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세력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 제국을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국들이 또 동맹을 하는데 그 동맹에 내가 빠지겠다라고 하면 또 치러 들어와요. 많은 전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많은 방어태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부터 그러한 많은 건설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시야 때 이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우시야가 교만함으로 제사장의 업무를 본인이 하겠다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시야가 화를 버럭 낼 때 바로 그 사람 이마 쪽에 문둥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문둥병에 걸렸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이 메시지라고 하면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했던 왕들로 이렇게 둘이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중에 우리가 좀 낯익은 이름은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그렇죠? 히스기야밖에 없는데,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생명을 15년 연장됐다, 연장받았다, 죽음의 사망 선고에서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15년의 수명이 연장됐다. 근데 그 연장의 표적으로 해가 희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 이런 좀 특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담, 아하스 굉장히 좀 생소하고 이름도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간략하게 좀 축소해서 얘기해 보자면, 요담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지만 산당을 헐지 못해서 3대 선왕에 들어가지 못한, 개인적으로는 한 4등의 왕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아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누군가는 아합보다 악한 왕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하스는 악한 왕. 이 아하스 때 말아먹은 나라를 히스기야 때 다시 회복시키는, 히스기야는 3대 선왕 중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이 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지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멸망으로 망해버렸지만 지금 남유다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멸망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베가 왕, 그 전에 무나헴, 부가히야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나타났던 특별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치적인 특별한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그 정치적인 그 정권이 두 갈래로 나눠졌다. 부가히야
전에 문하햄이라고 하는 정권, 요단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중심으로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득권인 이 문하햄 정권과 그리고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 이 아람 땅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던 길르앗 땅에 있었던 베가의 정권, 이 두 개의 정권이 많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베가의 정권이 아람의 정권과 아람의 나라와 손을 잡고 여러 나라들을 동맹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니까 이 세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남유다에도 함께 동맹하자 하지만은 남유다가 그걸 틀어버리니까 또 남유다를 치러 가고, 베가와 르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렇게 베가와 르신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 두 개의 정권이 있었는데 두 개의 정권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아수르의 큰 세력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세력에, 그 제국을 위해서 왕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남유다도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남유다 이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매우 좀 반복되고 연속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담, 그냥 건너뛰고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담부터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네. 이제 우리가 이맘때쯤 오면은 이 첫 구절만 봐도 요담은 어떤 왕이겠다 약간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의 어머니의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이 여루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루사. 뭔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단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독의 딸. 사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이 사독이란 이름을 아무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 중에 또 사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쓴 딸이라는 용어가 사독의 후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사장의 라인의 딸. 전에 요아스 때인가요? 제사장의 고모부가 지켜줬던 그 왕들도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요담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방향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에 좀 이상한 말이 있죠.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제사의 업무를 안 했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우시아가 제사장의 업무를 하다가 문둥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일들은 이 요담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선한 행실을 본받았고 성전을 침범하는 죄도 짓지 않았던 좋은 왕입니다. 우시아의 그 건축 사업을 또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그 건축의 사업을 본받아서 성을 증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짓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똑같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하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던 그런 왕이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요담을 한 절에 잘 축소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정도를 행하였다. 네, 저희 아버님 이름이죠. 아주 좋은 이름, 좋은 단어입니다. 올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그 1절,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백성이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라는 좀 이상한 그 흐름이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갔지만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 열왕기 하로 가서 보고 이 요담에 대해서 보면은 요담이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당을 헐지 못했어요. 이 산당을 허는 것은 사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관을 침입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굳이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기면서까지 산당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버리고 뭐 후에는 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관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산당을 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허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전에도 제가 산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산당을 헐었던 왕들이 딱 3명이 있는데 그 왕들이 바로 이 3대 선왕입니다. 이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또 나중에 나오는 요시야, 또 그 전에 누구였죠?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담에 관한 내용들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왕 12대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12대 왕 역대하 28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네, 이 구절로 인해서 아하스를 잘 소개하고 있죠.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 앞에 좀 어려운 이름 아하스라고 하는 왕, 이름들이 막 요시야, 뭐 요하스, 아하스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약간 이제 단어를 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앞에는 쓰레기가 있었다, 쓰레기 왕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하 쓰레기 아하스라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12대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 쓰레기. 우리 이렇게 가르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줄줄이 이렇게 기억하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하스 굉장히 악한 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보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악행 중에 악행을 했던 아합보다 행실로 보면은 너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로 행해서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불에 바치게 되는, 불에 태워서 바치게 되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들은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몇몇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당을 짓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했던 왕이에요.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죠. 누가 오냐면은 아수르가 오는 게 아니고 이때는 북쪽에 이제 자기가 동맹을 거역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베가, 또 아람의 르신, 이 두 왕이 우리랑 동맹해서 우리가 강하게 뭉쳐서 이 아수르에 맞서보자라고 했을 때 나는 안 한다라고 했던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괘씸하잖아요.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북쪽에 있어가지고 당장 우리가 맞을 판인데 이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동맹을 안 해. 그러니까 치러 가자. 남유다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좀 특이하게도 이 르신과 베가가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참 특이한 경우죠. 그것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참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 이사야의 말씀에 이 상황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표적으로 주신 것이냐. 예루살렘 너희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신과 베가가 와서 쳐들어오겠지만은 결코 이기지 못하고 갈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뭐 표적 구하느냐? 했더니 표적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뭘 뭐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말씀이 이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내미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피해는 심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붙잡혀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베가는 자기 나라 사마리아로 또 끌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요 인사들이 죽기도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 수많은 사람들, 한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물론 뭐 노예를 삼고 하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끌고 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삼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그 일을 명분 삼아서 무나임 정권의 많은 사람들, 에브라임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일을 부추겨서 포로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벗은 자를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해서 남유다로 돌려보내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약간 이 두 정권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뭐 한 정권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이 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야는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아요. 좀 뭔가 좀 삐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가가 20만 명의 노예를 끌고 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성과예요. 굉장한 성과로 인해서 베가라는 사람이 존경받고 되고 높여지게 되면은 무나임 정권에서는 반가운 일은 아니죠. 이 야권에서는. 때문에 이 오뎃이라는 사람의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명분 삼아서 그 일을 방해하고 다 돌려보내게 돼서 베가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 정권의 이 티격태격 함의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특이한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1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 아하스가 베가, 르신 이런 북이스라엘 아람에게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고 에돔이 와서 괴롭히고 하니까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자. 이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해서 아수르 왕에게 좀 도와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누르고 또 아람의 르신을 죽이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제 이것은 남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남유다가 그냥 하나의 명분을 제공한 것 뿐입니다. 후에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많은 재물들을 바쳐도 뭐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게 됩니다.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성전, 궁전 그리고 돈이 많은 장관들에게서 많은 금가음을 취해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이미 아수르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이러한 악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왕들은 회개했어요. 심지어 아합도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 때에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그 뭔가의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의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그 뒤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두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많은 왕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정말 좀 어리석게도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버리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비품들을 모아서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못 박아 닫아버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에다가 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성읍에다가 산당을 다 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에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악행을 보이게 돼요. 마치 지금 현실도 이런 악한 우두머리의 개인적인 악행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도 많이 이런 상황 같이 가고 있다. 분명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영향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은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의 문은 활짝 열어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뭔가 완화가 되어 가더니 또 어제 보니까 또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하기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해서 봤어요.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이제 이중직을 통해서. 근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기독교 채널에서 굉장히 또 아름답게 또 풀어냈더라고요. 좋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노가다 현장에 가서 노가다도 하고 배달 업무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나보다 힘든 목회자를 도와주고 또 목회자들끼리 서로 일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되니까 바삐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또 성도들에게 말씀 선포를 하고 좀 아름답게도 보였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전에 그 책을 샀었잖아요. 책을 사러 갔을 때에도 목회자의 집에 가서 교회에 가서 책을 가져왔었는데 거금을 들여서 많은 책들을 사올 때도 이분도 교회 노년들밖에 없는데 교회에다 못 나오시고 또 교회 헌금도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세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책을 팔고 또 본인이 노후에 쓰려고 모아놨던 돈들을 깨서 다시 자기 직업을 위해서 바리스타를 배우고 또 그 사업을 또 구상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실정이었어요. 지금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가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간다면은 또 이 시대에 점점 마음들이 무뎌진다면은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하스가 그만큼 성전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성전 예배를.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악하고 형편없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선한 왕이라면은 좋은 성과들이 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히스기야가 이 무너져버린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히스기야의 내용들을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앞에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 이미 좋은 왕이라고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비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비 나의 아버지
야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딸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좋은 어머니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았던 왕입니다. 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함께 섭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구별되고 좋은 왕이었다는 것은 참 좋은 상황이죠. 역대하 29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히스기야의 개혁의 주제는 성결입니다. 거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성전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단들을 헐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레위인들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또 성결케 하는데 16일이나 걸려요. 아주 오랜 시간들이 걸리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번제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제사장들이 부족한 상황까지 오게 돼요. 대신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는 섭정 때부터 그가 이렇게 체험하고 겪은 내용들이 있어요. 섭정 때 아버지 악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들을 실제로 봤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때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실제로 그 시대에 보게 됩니다. 섭정 때의 많은 안 좋은 모습의 결과물들을 보고 성장한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좋은 개혁의 모습들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의 특별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일, 특별히 행했던 좋은 일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유월절이지만 히스기야만의 방법으로 좀 특이한 유월절을 지내게 돼요.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30장 1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면은 유다 홀로만 이렇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지 맞는 거죠. 어차피 나라가 다르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특별한 이 형편 때문에 정월이 아닌, 원래 정월 14일 날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다음 달 2월, 이 히브리력으로 2월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결케 할 제사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성전을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좀 경건하고 좋은 제사장들은 떠났겠죠. 그 일을 하지 않고. 떠났다가 더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합리화되어서 그 일을 함께 했다면은 악한 일을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될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일에 대해서 아직 후속 조치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도 그냥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정했다면 정결케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회막 봉사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데 16일이나 걸렸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준비 과정들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6월절을 다음 달에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만이 지킨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게도 같이 지키자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된 상태입니다. 멸망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멸망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었고 남아있는 구리터기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나 이쪽 땅에 와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배움을 받았던 그런 특이한, 오늘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런 경우들을 이 이스라엘 멸망 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발군들이 보발군이라는 것은 이 집배원 같은 겁니다.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들, 보발군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데 누군가는 환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내용이 역대하 30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뭐 당연히 두 분류겠죠. 조롱하고 비우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중에는 많은 지파 사람들과 외국인들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짜에 진행되는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축제의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엄청 크게 유월절을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유월절을 하는 것도 오랜만인데 외국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광대한 이 축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그 열기가 식지 않기 때문에 7일의 절기를 7일 동안 연장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왜 이 성공적인 히스기야의 선택이냐고 하면은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1장 1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며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절기가 끝나고 자기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했던 것이 산당을 헐고 우상을 회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이 큰 변화를 받았던 거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주는 의미들이 크잖아요. 구원의 메시지이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절기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감동들이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우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는, 이 백성들이 변화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요단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변화할 수 없는 산당을 허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도 헐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한 절기를 지키게 대대적으로 모아서 절기를 행함으로써 마음들의 변화를 받아서 스스로 우상에 대해서 개혁을 하게 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게 됩니다.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사장들이 아무래도 이제 흐지부지 갔다 오기도 하고 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율법에만 힘쓸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11조,
가져와서 쌓게 되는데 11조를 가져와서 쌓는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5개월 동안 쌓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좋은 왕, 또 좋은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도 큰 위기가 오게 돼요. 그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치하매. 히스기야는 섭정 때부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지만 그가 섭정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아수르에게 조공 드리는 것을 그쳐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어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이 우시야 왕, 요담 왕, 그 앞에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짓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드는 일에 똑같이 행해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방어를 굉장히 크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때 했던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바로 이 수로를 차단시키는, 수로를 예루살렘으로 틀어버리는 일이죠.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땅으로 가는, 이 시내로 가는, 성읍으로 가는 이 물길들을 다 차단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시내를 땅으로 가는 물의 근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어야 할 요새거든요. 성읍들은 망해도 예루살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을 칠 수 없는 것은 주변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들이 진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큰 군대는 대충 뭐 물만 하나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지만 그 엄청나게 큰 많은 군대들을 물을 먹이려면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차단해가지고 그들이 진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이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포위당해버리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조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 300,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공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듣지 않죠.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히스기야는 성전 왕궁 곳간의 은들을 다 내어주고 전문 문에 있는 금을 뜯어내고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고 해가지고 다 싹 쓸어서 준 거예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를 찾습니다. 그전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지휘관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히스기야를 불신하게끔 백성들에게 막 히브리어로 막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엄청 굴욕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를 찾아가죠. 또 이사야에게 가서 많은 일들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런 과정들을 좀 생략해서 보면은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구절이 잘 상황을 마무리 지어줍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 아수르의 군대들을 18만 5천 명이나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엄청 욕되게 만들고 히스기야를 욕되게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의 군대를 이 엄청난 그 위기 속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콜이 하나 옵니다. 콜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저 멀리 바벨론에서.
이 아수르가 제국을 펼치는데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은 남유다도 지금 약간 거슬리는 것인데 그 밑에 가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집트도 사실 22왕조, 23왕조, 25왕조까지 다 흩어져 가지고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25왕조에 왕이 일어나면서 단합을 해서 힘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슬리는데 바벨론은 늘 대립관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사이예요. 우리의 남과 북 같은 그런 사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잡히고 이제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바벨론이 또 다시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신바벨론에서 이제 시작점에서 이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좀 특이한 발라단, 부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아수르를 이겼대. 그리고 그가 죽음이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났대. 라는 소식을 듣고 동맹을 요청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위기가 하나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의 위기가 더 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히스기야에게는 두 번째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부르닥 발라단이 연락하기 전에 두 번째 위기가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죽게 돼요.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다른 좋은 왕들과 같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병을 낫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날을 15년을 더하시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이때의 실수가 이제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르닥 발라단이 콜하는 동맹을 요청하는 그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리고 좋게 반응해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부터 나오는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의 업적과 그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대단하니까 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양쪽에서 눌러버려야겠다. 그런 작전을 했겠죠.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과 금과 은과 소중한 것들 다 보여줘 버려요. 이런 것들은 내부의 구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유함이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은 그냥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와서 놀라죠, 보고. 그리고 보여준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 당신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부와 소중한 것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빼앗겨 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야기는 끝나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좀 히스기야의 말은 좀 실망스러운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안 좋은 소식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나 때만 아니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될 것인데 자기 때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안도를 하는 말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말이죠.
그래서인지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는 좋지 않은 왕이 나와요.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 자기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 메시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히스기야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것들을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자세는 바로 회개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기도가 많이 사라졌었고요. 이것은 나의 그 둔해진 신앙과 나의 둔해진 방향성과 정체성, 그리고 예배, 이 모임, 이것이 난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UBF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UBF는 이제 기독교, 약간 좀 보수적인 집단인데 기독교 집단입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이 장로교 같은 단체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막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 또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철야 기도를 한다는데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가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하루의 일과의 모든 것들을 내뱉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큰 소리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새벽에 다 이렇게 자기 갈 길들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그들의 그 기도의 열정이, 저는 그 기도의 열정을 보이지 않고 이질적이고 형편없고 좀 미친 모습 같다라고만 결론을 지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기도의 열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울 만한 것이다. 나에게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둘째가 나왔잖아요. 이제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둘째가 사랑을 받고 있거나 안고 있거나 하면은 첫째가 와서 괜히 안아달라고 하고 아가를 내려놓게 만들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랑이 한쪽으로 평중되거나 첫째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서는 이제 첫째가 또 이제 수유텀이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와요. 왜 우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왜 몸을 비트는지, 왜 놀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첫째 때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약간 그 지적장애 초기 증세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 일이 막 떠오르면서 둘째는 괜찮겠지, 이런 염려들이 가득 올라오더라고요. 수유텀이 자주 오기 때문에 자기 전 기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또 2시간 만에 또 일어나면 또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들이 많아지고, 다른 때보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좀 큰 위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무거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전보다는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감사가 되지만 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기들이 어떠한 위기들을 또 나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에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회개와 기도로서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아하스 때의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 상태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개혁하는 방법, 그 방법에 우리가 집중해서 배워보자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그 시작이 바로 성결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 성결의 실천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밝히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결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성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 중에 2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성결한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 그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고 다시 언약하고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실행으로 옮겨져야지 되는 거죠. 악한 것을 버리고 올바른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가 했었던 실행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올바른 개혁을 스스로 동참하게 만드는,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던 이 아하스 시대에 성전문을 열고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의 성결이라고 하는 개혁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 성결의 개혁을 한번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천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때 절기 때 6월절이라는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수양회를 가죠. 수양회 그리고 수련회 또 큰 전도 집회 이러한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은 몇몇 사람들은 많이 바뀝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도 마주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공급을 받으면서 나의 그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와서 뭔가 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모든 행사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에게 큰 행사가 하나 다가오고 있잖아요. 전도 집회라고 하는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도 집회의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의 초심을 되찾고 또 잃어버린 그런 마음들을 되찾고 회복해서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큰 행사들에서 받았던 그 마음들을 다시 돌려받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열정을 가졌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가올 그 전도 집회라는 큰 축제 행사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